기적을 맛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그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2장 4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기사와 이적 중에 3장 1절로 10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9시가 되어서, 그쪽 시간으로 9시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고 그가 뛰게 되는 것입니다. 걷고 뛰는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누렸던 그 회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 누가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그 정확성이 이 사도행전 곳곳에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받은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누가는 그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렇다면 장가도 못 갔을 거고요, 남들과의 그런 원만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외톨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그 사람의 그 나이가 대략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뒹굴뒹굴하던 이 사람을 부모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는 이제 자기의 잡이 생겼는데 그 잡이 뭐냐 하면 거지라는 것입니다. 거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구걸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일이 되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성경에는 미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름다웠을까요?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이곳의 문을 저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황동을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황동, 이 청동으로 이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침에 해가 뜰 때 혹은 석양 노을이 질 때는 이 문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도 이 성전에 올라오긴 하는데 바로 이곳까지, 이 문 앞까지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장애인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수십 년, 정말 아마 어린아이 때부터 이 자리에 놓여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그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안진뱅이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저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부분의 그 한 대목입니다. 첫째로 그의 다리는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아마 다리에 마른 그러한 다리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피부까지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언제 그랬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는 결심을 하는데 돌아와서 보면 지날 때는 아무런 나에게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매일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생활이 십수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교회에 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건물만 뜻할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교회는 오는데 참 은혜에 깊이 그렇게 빠져든 적이 없다면 우리 역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누군가가 데려다 놓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있다거나 혹은 신분이라고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내가 지금 돈벌이 하는 것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푸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 안진뱅이 인생인 것이죠.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인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얘기를 해도 가슴에 와닿을 때는 물론 있습니다. 머리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좀 동의가 되어야 다음 설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인생에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기적은요 기도할 때 일어났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직업입니다. 그가요 3장을 시작하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9시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던 것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누가는 이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언제 발생한다? 기도할 때 발생한다. 기도 시간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라고 하는 그 물결을 타고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기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그 유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이 올라갈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어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매번 반복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습관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변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직장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성공의 리더십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많은 책자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진실입니다. 세상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가 처한 시대는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피해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메리 여왕도 그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던 그 존 낙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민족이 멸절되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선포하고 그가 나아갈 때 그가 무작정 나가지 않고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시녀들이 3일간 금식하고 그 후에 왕께 나아갔을 때 불임절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괴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었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 형제의 가정, 김일국 전도사님 가정이, 김일국 형제 가정이 원래 시애틀로 종교 비자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4년을 지낸 다음에 우리 골든게이트 신학교, 우리 게이트웨이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반년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유학생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한국에 간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인터뷰 통과를 못해가지고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기도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터뷰 뭐 몇 분 걸리지 않아서 그냥 통과가 되었다라고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예. 막 그날 그 소식을요, 그 카톡으로 받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묻더냐, 영사가 뭐 묻더냐 그랬더니 별거 안 묻던데요.
석사학위 한 적이 있냐? 그래서 없었다. 그러면 학부는 뭐 했냐? 비슷한 거 했다 그랬더니 그럼 가서 공부하라고 그냥 찍어줬답니다. 딱 두 가지 물어보고. 여러분, 저희는 정말 이 개척교회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수요일마다 기도했고, 토요일 새벽에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적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의 기도 습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들, 그렇게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보였다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그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동전을 가지고 적선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공동생활을 했고, 그들의 그 공동생활에 결핍된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들에게 재산을 내어놓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개인의 소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그전에는 그저 구걸하는 안진뱅이구나 라고 하고 지나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눈에 이 사람의 인생이 보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지만 지금은 무엇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려움과 죄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 마지막 운명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퍼스펙티브 체인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 보는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도 사실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바뀌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나에게 내 속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 묵상한 것을 그 한절 묵상, 내게 부딪힌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럼 또 대부분 다들 또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고 또 반응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될 때 우리의 그 안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익숙하죠? 땅에 익숙합니다. 이 땅에 익숙하고요, 물질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영혼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령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묶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떠오른 말씀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안에 가득 찬 그 성령의 그 음성, 성령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베드로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이 올라오고 선이 가득한 사람은 선이 나온다.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예수의 이름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성남의 모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란시장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모란시장 저 안쪽에 들어가면 그 도로변에서 한 1km 정도 이 좁은 길을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제재소가 하나 있습니다. 모란 제재소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거기서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그 저희 집은 도로변에 있는데 한 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요 커다란 그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이 해외에서 수입된 원목을 실은 아주 그 커다란 트럭이 그 저희 집 앞으로 해서 그 좁은 길로 그 제재소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부터 제가 알기로는 뭐 8, 90년대까지 거의 20,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를 자를 수 있는 톱이 그 제재소에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뭐 기사를 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큰 나무가 이 조그만 동네 여기로 오냐라고 하는 거죠. 커다란 제재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제재소 사장님의 아버님이 옛날에 경상도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고 어느 날 그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이 식사 한 끼 대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식사 한 끼 다 대접하고 물론 뭐 선생님 쓰시라고 용돈도 드렸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뭐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뭐 힘 닿는 일이 뭐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랬답니다. 아들이 조그맣게 제재소를 하는데 그냥 가능하시면 톱 좀 큰 거 하나 좀 사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부 장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건설부니 뭐 이런 그 장관 직함이 없죠. 국토개발부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건설부 장관 불러가지고요, 빨리 알아봐라, 가장 큰 톱을 구해서 그 제재소에 갖다 줘라 해가지고요, 거기에만 70년대에 가장 큰 톱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하는 설비가 그 제재소에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그 큰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를 자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름만 불러도 어떤 집안은 이 가문의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안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는요,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백지수표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기적은요, 행동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요, 7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도 부르지만 반드시 그 기적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으면요, 그대로 믿으세요. 내 머리와 내 이성의 한계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왜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그거를 믿지 않으려고 하시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듣고 있었던 한 간증을 하는 것으로, 저희 아버지의 그 간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은 1918년생이십니다. 3.1운동 1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평양 출신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살던 곳은 그 조씨 집안들이 살던 그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촌 아저씨뻘 되시는 분이 예전에 소염을 주다가 소에다가 받쳐가지고요,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이가 된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분이 건강했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10살에서 12살 때 일입니다. 그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뭐를 했냐면, 그 안진뱅이니까, 이 하반신 마비니까요, 이 손 재봉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고 옷을 만든다거나 이불을 꼬매준다거나 사람들 허드렛 일을 가지고 그분은 그 마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10살 그 즈음에 이 동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마을에서 예수를 먼저 믿었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셨으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자 전도사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분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이 목사님들과 신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요, 그 마을까지는 이제 몇십리 떨어졌는데 데려와서 기도회를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 집에 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찬송을 계속 부르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이것저것 예수쟁이들 뭐하냐 하고 그렇게 구경이 벌어진 거죠. 저희 아버지 10살, 12살 된 이 어린 소년으로서도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하루만 하고 다음날 안 올 줄 알았는데 3일을 내리오더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길래 그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요. 셋째 날 저희 아버지가 그 군중 속에서 볼 때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는데 이 오촌 아저씨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요 아주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를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88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는 진짜 신이다. 예수는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마을에 살다가 그 6.25 전쟁 나기 전에 이남으로 월남하셨다. 그 얘기를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녀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는 진짜 신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보러 교회 가라고. 저도 교회 가라고. 본인은 안 가고. 본인은 나중에 우리 엄마가 이제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다고. 예. 그러다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을 잘 만나서 또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또 복음을 듣고 또 예수 영접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그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늘 이런 기적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 2030337 이거를 보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겠지만 2030 말이 안 되네. 2030337 예, 기억하기 편하게 2030년까지 337 운동을 하는 거예요. 3. 세계의 지교회 세우자. 3. 30명 후원하자. 7. 700명 복음 제시하자. 이 표정이 왜 이렇게 못 믿겠다는 표정이시죠? 나는 될 줄로 믿고 하는데 여러분 됩니다. 700명 복음 제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0명만 1년에 5명씩만 복음을 제시해도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1인당 5명씩만 해도 5년이면 700명이 넘어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에 있다고요? 우리가 안 해서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무슨 사람이라고? 우리가 안전뱅이라고요. 여러분 12년 남았어요. 2030 제가 100년 뒤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죽지 마세요. 이 기적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12년 안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영적 안전뱅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로 이 미국에서 섬기는 날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우리는 아버지가 되기를 작정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성장하고 때가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하다 보니 자식도 생겼고요,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는 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안진뱅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안진뱅이는 앉은 채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점점 자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만 믿고 이 미국 땅, 이 땅에 온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 있습니다. LA라고 해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이곳이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서 한국 땅처럼 생각되다가도 살다 보면 또 이것도 낯설고 물서는 미국 땅 아닙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상대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문화가 다른, 모양은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인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대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화 충격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내고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남편의 아량 있는 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를 목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맡아서도 안 되고 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들이 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기적을 체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직 예수 모르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들의 생명을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